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 그랬죠. 요한이 선한 삶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요한을 가리키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몸의 변화예요. 자, 육체에서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서의 방향 전환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자,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또는 지각이 있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지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한다 라는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김자매님, 왜 이렇게 요란해? 왜 이렇게 요란하냐고? 알아보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깨달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자, 영적인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무엇을 봤냐 그랬더니 7금 촛대가 표징하는 것을 봤다 그랬죠. 자, 7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새로운 교회에 대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설치될 새로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연의 뜻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새로 설치될 1000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 7금 촛대에 대한 에이도이라는 단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일곱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일곱 촛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근데 사람의 아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썼고, 또 성원이라도 아무나 상관이 없고, 그쵸? 성원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컬을 때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느 곳에서 인자가 앞에, 사람의 아들이 앞에 언급됐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설수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이 뭐라 그랬어요? 발에 끌린다. 남영진이 발이 뭐라 그랬죠? 자연적인 것들. 네,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발출 안에 있는 신령 진리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발출 안에 있는 신령 진리. 뭘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들춰내고 있는 신령 발출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거예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한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12보석 그랬어요. 12보석. 주님의 12제자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야곱의 12아들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발에 끌리는 옷 안에 있는 신령 진리래. 신령 발출하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 계시록서는 12보석. 그 다음에 아론 가슴팍에 붙어있는 12보석.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주님 12제자들, 12사도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 신령 발출하는 주님의 영, 그것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것들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성경 말씀 문자의 뜻을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발출되어 나온 주님의 거룩한 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런데 이것이 신령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발출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사랑과 결합되어 있다.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슴이 신령 사랑을 표징하고 띠라고 하는 것은 결합, 진리로서 하나로 단단하게 묶는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건다. 신령 선을 가리킨다. 어디 안에 있는? 신령 발출 안에 있는 것들. 신령 발출은 성령의 활동에 의한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머리가 사랑과 지혜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의 머리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는데, 털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털이죠. 그렇죠? 털. 근데 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말의 뜻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 어떤 것들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신령하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희다 또는
빛과 같다, 눈과 같다라는 말씀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면 빛이, 사실 빛은 흰 색깔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으로 다 표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저기 자연적 시각에서.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신령한 것들, 이 가운데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런데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또는 신령 지혜와 신령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뜻들이 다 성경 말씀으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형상이에요. 자,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형상을 요한이 봤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런 모습으로 봤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요한은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만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요한은, 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은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요한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또한 주님으로 해서 말미암아 구술된 생생한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적인 계시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계시 안에 있다. 자, 내적 계시 안에 있는 자들과 외적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적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영적 어떤 가르침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내적 계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외적 계시들은 환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귀로 듣는 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외적 계시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적 계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잘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대응에서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응이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대응이라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여러 상황들, 또 자연의 어떤 섭리, 우리 몸의 신체 구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 대응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들을 다 풀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계의 질서가 우주 질서에 일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연적으로나 그 질서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성적으로 성장해서 가르치는 선지자, 소위 말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이라는 지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라는 지식. 이 대응이라는 지식이 오지 않으면 결코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풀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데서는 맞고 어떤 데서는 틀려요. 다. 어떤 데서는 맞게 말하고 어떤 데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틀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대응이라는 지식에서 풀어내는 것들은 다 맞아요. 어디 갖다 들이대도 다 맞아요.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풀무불에 단련했다는, 이게 달구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달구어졌다. 화덕. 이 풀무란 말이 화덕이라는 뜻인데, 아궁이 화덕 이런 뜻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풀무 안에 단련되니까 불이 달구어진 빛난 주석 같고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주석이라는 말이 제가 설명드렸죠. 자연적인 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신령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체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참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주님에 대한 어떤 환상 가운데 본 주님의 모양이었죠, 이게. 모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이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형상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오른쪽에는 7별이 있는데, 7별이란 말이, 별이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7별이란 말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능력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지식들을 여기서 7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검이라고 하는 것이 남행견이 검이 뭐라 그랬죠? 투쟁하는 진리. 네, 투쟁하는 진리. 자,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대항하는 투쟁하는 진리가 되는데, 악마에게 들려진 검은, 악마에게 들려진 검은 뭐죠?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대항해서 투쟁하는 거짓들이죠. 거짓에 속한 투쟁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비롯된 투쟁을 가리키다 악마들에게 들려진 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점지한 사람에게 들려진 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과 대항해 투쟁하는, 싸우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데, 투쟁하는 검이에요. 여호수아가. 반대로 내가 악마를 한다면 악마에게 들려진 검은 오히려 그 생명을 파괴하는, 투쟁하는 거짓이 되겠죠. 교회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란 말이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 그 자체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의해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것이나, 악마들에게 들려질 때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파괴하는, 투쟁하는 거짓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온라인 세계, 이 세계 기독교회가 멸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악마들이 취해가지고, 악마들이 취해서 영혼들을 다 파괴했단 말이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람을 즐길 것이나 살릴 것이나,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성경적인 말씀의 뜻에서도. 그의 얼굴은 해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란 말이 여기서 프로소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옵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외모, 형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들추어내고 있는 주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것이 신령 지혜와 함께하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했고, 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해가 신령 사랑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친다라는 말이 신령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그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의 형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 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자,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요한이 봤죠.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앞에 본 형상 안에 있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가까이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 즉시 다 소멸되겠죠. 그 말 이해되나요? 자, 태양이신데 천개의 태양이신 이 땅의 태양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을 대행하는데 만약에 이 땅의 사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태양이 가까이 접근한다면 그 태양의 불덩어리로부터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 즉시로 소멸하겠죠. 그러는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설명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 대응에 일치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대응에 일치한다. 그 궤도에 일치한다라는 말의 뜻은 조정되고 조절된 주님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신령 발출하는 신령 지혜나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의 궤도에 일치해서 조정되고 조절되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우리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오존층이나 여러 가지 대기를 거치면서 조절되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바뀌어져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준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신령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발출된 것들은 어느 누구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들은 주님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곧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궤도에 일치해서 조정되고 조절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궤도에 일치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직접 주님을 봤죠. 환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때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말은 신령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의 오른손을 오른손의 오른쪽에 있는 손을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오른쪽에 있는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오른쪽은 주님의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고 손은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내게 얹고 내게 안수하고 이르되 라는 말의 뜻은 접촉에 의한 교류 또는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능력이 접촉에 의해서 교류에 의해서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 얹었다, 두다, 놓다, 씌우다, 얹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안수하다라는 말이 이거 에피트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에 손을 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전이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전이된다. 두려워 말라.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는 신령 위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주님이 신령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말로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스베덴버리 사도는 이 말을 갖다가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삶의 순간 주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의 이로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한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로부터 비롯된 예배가 있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주님을 향한, 주님을 우러르는 예배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죠? 남에게는 주님으로 되어지는 거죠.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예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주님이 다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죠. 주님의 임재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리는 주님에 대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드리는 주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없어야 되겠죠. 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겠죠. 김자매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드리는 거는 막 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드리는 것 같이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런 말 드렸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김자민을 사랑했더니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내가 준 그 사랑을 내가 도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자민님이 나한테 사랑을 하는 것이면 내가 준 사랑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내가 도로 받는 것이라니까. 이해되나요? 주님께도 인류를 사랑했어.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 안에다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제자들 안에다가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 사랑을 부어넣었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께 다시 예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너 나 주지 마. 내가 너 줬으니까 그거 너 거, 너 안에 있는 그거 내 거거든. 그걸로 날 섬겨. 그것이 예배라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 예? 그러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부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야. 교만한 자들. 성경이 말씀해서 교만하다. 목이 뻣뻣하다 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다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논리, 그 서술하는 방법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기 바랍니다. 두려운 말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 안에서 부활하신 나란다. 요한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오직 주님에 대한 설명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진리 측면에서 오직 영원 무궁하신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살아있는 자다. 곧 살아있는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살아있는 자다. 남영재님 살아있는 자다. 부활했다는 얘기죠. 자, 오직 생명은 이분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요한이 본 그 형상 안에 봤던 그분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제가.
곧 성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라고 말했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입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지혜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인성이 곧 영화 대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김자매님 신령 성원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성원이라고 말하든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분에게서 말미암아 오직 이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다.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생명 또는 그 이외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이분 주님으로서만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다. 생명이 비롯된 근원이란다. 그것이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떠나가지고는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부처의 가르침으로부터 생명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부처가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김자매님?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처음 본질 안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친다는 거죠. 처음 본질 안에. 생명의 처음 근원 안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것이니까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아 생명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주님 자신. 생명의 근원 되신다. 선사나 사람은 오직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죠? 자, 천계가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다 안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에서 분리될 때에 내 육은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천계가 살아있다. 라는 말의 뜻은 천계나 교회의 영혼이고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것이 천계나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영혼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전에 죽었다는 말의 뜻은 주님의 신령 인성이 교회에서 시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령 인성이 교회에서 시인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 것이 지금 신령 인성 곧 성원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원으로서 주님이 시인되지 않았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시인되지 않았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은 시인하고 있다고 얘기했네. 그쵸? 아, 가봐. 시인하고 있죠. 앞에다 십자가 걸어놔놓고 주님, 예수, 어쩌고저쩌고 맨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령 인성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성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인하지 않다라는 말은 전혀 잘못된 지식이었어. 그렇죠? 전혀 곡해되고 왜곡된 것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신성을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스베덴부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인성으로 받아 주님께서 2000년 5천 주님이 존재 안에 있던 여호와 자체로서 존재 안에 있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오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지녔다 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가지고 오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나였고 끝도 지금도 나였고 영혼도 나야다. 다 하나 안에서 다 일어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과 공간에 가져오게 되면 죽었다라는 말은 죽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성이 부인됐다는 내 안에서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신성이 부인됐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스베덴부리 사도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에서 시간 안에 가져온 거야. 교회에서 신령 인성이 부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리고 요 말을 그럼 어떻게, 나 개인으로 가지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도 지금이요, 전에도 지금이고, 나중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라니까 내 안에, 하나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와서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지금 교회와 지금 기독교 현상과 새로 설치돼야 될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이렇게 단계 끊어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해하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높은 데 주님이 자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다 주님 자신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다 이게. 근데 우리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주님 자신에 관계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내게 유익이 되지. 그걸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내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잖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죽었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신령 삼일성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알지 못한 까닭에 삼위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까닭에 내가 죽었다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비롯된다 라고 하는 근원으로서 요한이 지금 본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말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다, 영겁 무궁하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생명 안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는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아들을 지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개신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건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남행견이? 여기서.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진리고 아버지는 선인데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정할 때 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신령 인성을 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주님 자의적에 설명할 때 아버지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할 때 아들은 신령 지혜 아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거예요. 대응으로. 남인들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아들이 진리를 표정하고 아버지가 선을 표정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전혀 다르게 이해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예?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만부터 신령 존재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령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부터 생명이 비롯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정으로 말한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믿는다. 믿음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로 보면 믿는다는 말. 여기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진정으로 말한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그 믿는다는 건 결국은 이제 이 그분을 그 영접한 자가 믿는 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 내가 김자민이를 믿어. 그래서 김자민이 나 돈 500만 원 꿔줘. 그랬더니 김자민이 나를 돈 500만 원 꿔줬어. 그러면 내가 김자민을 믿었고 김자민이 나를 믿는 것이네. 그렇죠? 낱말이 추상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믿음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네?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큼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뭘 믿느냐? 지식을 믿는 자들이야, 지식을. 지식을 믿는 자들은 자기 사랑을 믿는 자들, 자기 사랑.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자기 사상 안에 자기 사랑. 그것을 믿는다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 믿는다고. 진리가 진리인 것을 그들 함정이 이성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러고 믿어. 그거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체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을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에서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설명 다 됐네요. 그렇죠? 인내 안에 있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 인내에도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냥 지식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 안에 있는 거. 합리적 이성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삶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죠. 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외에는 결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나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너 나를 믿는다 하는데 너 이 고모냥이라고 할 때 너는 이해에서는 나를 믿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야. 네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을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만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믿음이 형성되어가는 그리고 순수해졌을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이 필요된다. 생명의 근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라는 말의 뜻은 2000년 전에 시간 안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온갖 시험을 겪으시고 지옥을 물리쳐서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영화 대신 주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신령 인성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오직 이분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천계나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리키는지라고 하는 말도 또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지금 계시될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소원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내가 본 것이라고 하는 건 A동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환상 가운데 본 이것들, 환상 가운데 본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 A미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시제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요 말도 시제가 전혀 없는 단어들이니까 원어를 보면 이것 있다. 그리고 뭐뭐 하려 한다. 요 뜻이에요. 뭐뭐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라 이런 뜻이에요. 요 안에겠지. 지금 계시된 모든 것들을 후손들의 소원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일인데 이게 지금 멜로라는 뜻은 뭐뭇을 하려고 한다. 기록하라 이 뜻이 기록하라. 요 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20절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이랬는데 본 것은 내 오른쪽이에요. 오른손이 아니고 손이란 말이 빠졌어요. 오른쪽과 오른손은 어떻게 다른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가? 오른쪽은 신령 선 안에는 주님을 표현한다. 오른손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 안에는 주님을 표현한다. 7별의 비밀이다. 그런데 별들은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아래에서 보니까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교의 사자다, 이렇게 천사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됐단 말이죠. 아래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천계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750 몇 년이죠? 남은교님? 1757년도인가요? 최후 심판이? 잘 모르겠네요. 1757년도. 그 스웨덴 보리가 1688년에 예, 그러니까 1757년도. 네, 1757년도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 하면 6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날은 잘 모르겠어요.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서 그 대응으로 이 땅에도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천계를 가리켜서 7별이라는 뜻이에요. 7별이란 말에 그 뜻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저 세상에서 새로운 기독천계가 세워졌다. 기독천계요. 새로운 기독천계가 세워졌고, 그 최후 심판을 통한 새로운 기독교회가 기독교 천계가 형성되는 것에서 그 대응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죠. 그 대응으로. 그 말을 가리켜서 7금 촛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자면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다. 사자가 뭐예요? 천사. 7사자란 말로 사실 쓰면 안 돼요. 7교회의 천사여라. 천사는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이 곧 7별이라는 말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기독천계, 새로운 기독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7금 촛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 천계에 속한 자들과 이 땅에 새로 설치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 시인한다는 것. 그렇죠? 오직 한 분.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영과 몸, 그 활동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시인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과 같이 삼위일체가 시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활동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 된 이상한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죠. 활동은 하나야. 근데 머리가 셋이 됐단 말이죠. 한 나라에 대통령이 셋이 있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지. 한 나라에. 그렇죠? 한 나라에 대통령이 셋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를 통치하는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이고 영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그것이 곧 한 사람인 것 같이, 주님도 신령선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지일 안에 있는 주님과, 그리고 신령선이 신령지일을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은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새로운 교회에 속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새로운 기독천계에 속한 자들과 그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시인돼야 돼. 첫 번째 조건, 삼일성 안에 있는 주님을 시인한다. 두 번째, 그분이고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사는 것에서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시인돼야 될 조건이겠죠. 그렇죠? 이해 되셨나요? 삶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삶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는 자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반드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중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요 세 가지요. 반드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시인한. 이 세 교회에 온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시험이 없이는 주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게 되셨나요? 삶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시험이 전제되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악을 깨닫는 것에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동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 관계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삼일성 안에는 주님을 시인할 것. 두 번째는 가르침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서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중생에 이르기 위한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한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셨던 것 같이 마지막 그 시험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께서 인성을 벗으시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마지막 과정이란 말이죠. 주님 부활.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과정을,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과정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온다고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자기 자신의 애씀과 수고를 통한 개인의 문제. 첫째가 시험인 것 같아요. 예.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예. 그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나라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예. 나라는 걸 포기하고 주님 것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철저한 투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이제 형성되어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과정이죠.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저세상에 있는 천계에 있는 새로운 기독 천계를 일컫는 말씀.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일곱이란 말은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모든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자란 말이 엥겔로스라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저세상에 있는 새로운 천계, 기독 천계를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선과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별이란 말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자,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 땅에서도 최후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천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렇죠? 최후 심판은 영계에서 일어났어요? 천계에서 일어났어요? 천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영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계는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 천계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천계예요. 영적인 천계와 천적인 천계.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천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선한 영인들이 사는, 또는 악한 영인들이 믹서져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분리되는 과정을 최고 심판 그런단 말이죠. 자, 그 영계와 이 지상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류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영계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영계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의 뜻이죠.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말의 뜻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최후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렇죠? 천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영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단 말이죠.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은 스베드부리 사도는 그냥 천사적인 영인과 교제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사적인 영인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새로운 기독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기독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곧 계시록에서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앞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